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한 주간에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제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과 풍성하신 참 좋으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천지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안식을 주자는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데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안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서 얻은 안식은 노예 생활이죠. 또 해방된 자유인이죠. 그러나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방랑 생활 속에서 접착 생활로 안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으나 주위의 대적들의 힘 위험 때문에 위험 가운데 항상 있었고 또 의식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은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라고 8절은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한 안식을 어떻게 받으며 그 안식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안식은 믿음으로 화합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지만 그 무거운 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할 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대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는 안식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안식이 장차 있을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였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화합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화합한 것처럼 우리 사회사 미국 성교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고 화합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안식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11장 히브리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가 안식을 얻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은 성도의 구원과 어떻게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며 안식이나 구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그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며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 줘야 할 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수여한 자만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보죠 모두 살더라. 이 장면은 죽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예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불뱀은 아라비아 시내반도 광야지대에 서식하는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인데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한번 물리면은 불에 데인 것처럼 막 극심한 고통이 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많은 우리 인생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녹뱀에 장대를 매달았을 때 믿음으로 쳐다만 보기만 하던 자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따라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자연계를 통해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이 완고하거나 강팍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개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너는 마음이 완악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이 강팍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미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이미 내어주셨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마음이 완악하지 말고 강팍하지 마라. 온유하고 늘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항상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니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저를 볼 때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완고한 마음 있나요? 강팍한 마음 있나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일보다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다 막히는 거예요. 저 같은 도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만 사랑하고 어떤 때 사랑이 그렇게 쉽게, 사랑의 단어가 두 단어밖에 안 되지만 쉽게 잘 실천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제게 주신 은혜 정말 찬송가의 뜻이 하늘을 두루마리에서 바다를 먹물을 삼아 내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뭐 제가 더 하나님 욕심내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시지만 정말 하나님 생명을 시간을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완악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 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저의 마음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저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중요한 거는 구원받았으면 감사, 회개, 온유, 겸손.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내 마음이 딱딱하면 가시덤불을 갖고 돌같이 딱딱하면 돌만 그 가리다가 끝나잖아요.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생명의 씨앗. 산씨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온유해야 그 옥토밭 위에서 씨를 뿌릴 때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우리가 푸른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그 씨가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풍성하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늘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안식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는 제7일에는 육체적인 일로부터 안식을 취하도록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인간들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소나 나귀와 같이 인간 노동에 동참한 피조물들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죄에서 비롯된 육체적인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의 규례를 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고통당하는 자들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마태복음 1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이르렀다는 말은 두 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이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을 받을 때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입니다. 나는 예수님 몸짓고 피우실 때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가난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가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사망 권세 물러갔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우실 때 다 청산해 주셨다. 이걸 끊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거짓말처럼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그냥 마귀 앞에서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물릴 때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선포하면은 정말 언제 아프냐는 듯이 치료가 임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또 13장 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 만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의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을 쓰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갑자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검사 결과 오른쪽 성대가 혹이 있대요. 혹이 2mm는 좀 넘고 그래서 그 혹이 발견되고 다행히 암은 아니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절대로 목을 쓰면 안 된대요. 또 말도 크게 해서도 안 된대요. 그럼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말하지 말고 목도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은근히 사실은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 말을 모를 때는 몰라도 사람이 알면 병이라고 걱정이 됐어요. 살짝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살아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수술 한번 해본 경험이 없는데 내 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있구나 생각하면서 불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불평 안 했어요.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저 수술하지 않게 기도를 막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드렸어요. 예배 전 그 성전 입구에서 막 그때부터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고 드리면서 이제 얼마간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위한 끝나서 같이 기뻐 뛰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대성전에서. 그때 순식간에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하던지 평안하면서 막 감사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궁금해서 다시 병원을 갔어요.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의사님께 물어보니까 혹이 안 보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또 내시경을 또 해봤어요. 얼마 전에. 혹이 안 보이네요. 참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고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미리 이제 말씀 받고 이제 마음에 평안한 몸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사실 제가요 순복교회는 다닌다고 안 하고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 목을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성도들 괜찮아 다 좋은데 근데 큰 소리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을 하나님이 이미 혹을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재발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 목을 치료해 주셨으니까 제가 목을 쓰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시겠죠? 믿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목소리를 아끼지 않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 드릴 때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제 있는 힘, 제 힘은 사실 좋은 만큼밖에 없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고 목소리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듯 오늘날 주일 예배 목사님 친히 쉬는 시간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병을 고침받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른다는 말씀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때 기적 같은 놀란 일들이 오늘날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살잖아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많은 간증도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안식은 영적 싸움으로부터 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의 고통이 시작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고통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마지막 날의 부활의 몸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간의 고통과 긴 고통과 가난한 여러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듯이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가 싸우고 낮에 싸워 이기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도 열심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싸움을 인내하면서 우리 인생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찬송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피 많이 내려주세요.